안녕하세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머리로는 너무 잘 알죠. 십자가 사랑, 그 위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요. 그런데 문득 현실의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보고 계실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낙심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민을 안고 이사야 62장 말씀을 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두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발견이 오늘 영상의 제목,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라는 이 얼떨떨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냥 부르는 호칭 같지만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고대 시대에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운명 그 자체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며 살고 있을까요? 저는 저에게 실패자, 부족한 사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같은 이름표를 붙여줄 때가 참 많았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딱 그랬습니다. 아수바, 그리고 쇠마마. 아수바는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고 쇠마마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을 빼앗긴 그들의 현실, 그 절망적인 상태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첫 번째 이름은 헵시바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결정된다는 것. 이게 바로 헵시바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바로 결혼한 자입니다. 버림받고 혼자였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제투성이 신데렐라가 왕자의 사랑으로 하루아침에 공주가 되는 것처럼요.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헵시바와 결혼한 자로서의 삶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묵상하다가 한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바로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특히 2절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가사를 쓴 분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엘라이자 휴잇이라는 분인데 1887년에 끔찍한 사고를 당해요. 그녀는 교사였는데 한 문제 학생에게 척추를 심하게 다쳐 전신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아수바, 버림받은 자였고 쇠마마, 황무지 그 자체였죠. 원망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던 한 청소부가 기쁘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화가 난 휴잇이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죠? 청소부가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제 상황을 넘어 찬양할 힘을 주시거든요. 그 한마디에 휴잇은 큰 충격을 받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고통과 한숨을 담아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해요. 그녀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그녀의 한숨이 노래가 된 순간이었죠. 그녀의 고통스러운 옛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헵시바가 된 거예요. 이사야의 약속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분과 결혼한 소중한 존재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이사야 62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대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경계병이 아니에요. 이 파수꾼의 임무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드리는 역할, 심지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자꾸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까? 그런데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무언가를 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바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 우리를 파트너로,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순간 정말 얼떨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제목이 나온 거예요. 네? 제가요?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동역자라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 파수꾼의 역할, 이 무게를 묵상하다 보니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큰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향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도는 하면 좋은 것, 의무이긴 하지만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정도로 생각했지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고는.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기도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 제 삶이 돌아봐지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쉬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을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파수꾼의 기도는 얼마나 소홀히 했을까. 기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의 끝에서 저는 몇 가지를 다짐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 나의 옛 이름을 거절하고 새 이름을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말해주는 거죠.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야.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분의 신부야. 둘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증거구나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이 실패가 내 가치를 정하지 않아 난 여전히 헵시바야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거죠. 셋째, 나만의 성벽을 정하고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제게는 제 가정이 성벽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제 직장이 성벽이 될 수 있겠죠. 그곳을 위해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쉬지 마시고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오는 길을 닫고 깃발을 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그런 살아있는 깃발이 되어주는 거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에게 버림받은 자, 황무지와 같은 이름을 붙이며 살아가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기쁨 헵시바다,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를 흔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거운 책임인지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이름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의 나눔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묵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새 이름을 붙들고 누구를 위한 파수꾼으로 서시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